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찾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과 그에 대한 이야기 기록할 것이 많이 있지만 여기 요한복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를 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쓰여진 책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어주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어주시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데도 그들 믿는 이들에게 믿는다 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전지하신 즉 온전한 주권자 되심에 대해서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그렇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돈 바꾸는 이들까지 몰아내시며 이것들을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말랐으며 경로하셨던 성전을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주님, 그 사랑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계속해서 6월절 8일 동안 계속되는 6월절, 그리고 첫날 무교절로부터 시작되어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 요세푸스는 그래서 6월절을 8일 절기라고 했거니와 이 계속되는 절기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명령된 하나님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까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초기 교회사가 요세푸스가 적은 기록에 따르면 6월절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양의 숫자, 번제로 드렸습니다. 잡아서 고기는 드리는 이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피를 쏟고 각을 떠서 제단에 드려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였죠. 그 제물로 드려진 양의 숫자를 25만 6천 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별로 놀라지는 않습니다. 25만 6천 마리가 양이 죽습니다. 고기를 나눠 먹고 피를 쏟습니다. 피가 온 성전에, 아니 온 예루살렘 시내에 철철 흐르고도 남는 양입니다. 25만 6천 마리의 양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25만 6천 마리의 양을 드린 사람들로 이제 그렇게 환산해 내는데, 보통 10명 정도가 한 마리의 양을 드리고 고기를 나눠 먹고 그것을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25만 6천에다가 열을 곱하면 256만, 실제로 요세푸스도 그의 책에 270만 명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0만 명은 20살 이상의 장정만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은평구, 아이들까지 어르신까지 다 합해서 약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삽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서울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큰 도시 중에 하나이지요. 그냥 쉽게 은평구만한, 아니 이보다 적은 도시에 270만 명이 한꺼번에 여러 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인근 마을, 안식일에도 걸어가도 괜찮을, 그들은 율법을 아주 조목조목 나누어서 지키고 있었는데, 안식일에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거기에는 걷는 걸음수와 거리까지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갈 만한 그런 예루살렘의 주변에 이런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순례자들을, 그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제사하는 그릇 등을 준비시켜주기 위하여 마을들이 형성이 될 정도였고, 그 마을 가운데는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베다니, 벳바게, 이런 마을들이 그래서 형성된 마을들이었어요. 6월절에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리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정하신 후에 그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의 열심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고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가르치신 주님의 마음을 또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제물을 드려 율법에 정한 절기를 지켰으나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함, 참으로 하나님을 제사함이 없는 그저 죽은 율법적인 절기였댔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성전 제사였던 거죠. 그러니 그 성전의 마지막 바깥들, 그 이방인의 뜰 가운데에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비싼 값에 순례자들에게 팔고 성전에 드려야 할 성전세겔, 성전세를 위해서 각국에서 가져온 화폐를 아주 많은 일을 취하고 바꿔주는, 그래서 짐승을 팔고 환전상이 판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제사해야 할 그날이 그저 그렇게 엄청나게 흥청되는 절기, 명절이었던 것이지요. 그 변질된 성전 제사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표적을 보면서야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한 일들을 믿고 따르는 일들로 믿음이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변질된 제사는 변질된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변질된 예배는 변질된 신앙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갖기 원하시는가 하는 주님의 도전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본문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왜 믿는가? 오늘 나는 왜 나와 여기에 앉아 있는가? 무엇을 찾아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주님 그분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얻게 되는 어떤 것들, 그것들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도 어느새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역으로 나의 예배도 그렇게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가 말이지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기적은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온전하고도 충분한 믿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생명이 떡으로 살지만 떡으로만으로는 우리를 온전한 생명으로 살게 하지 못하기에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믿음도 기적과 이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듣는 것을, 기록된 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눈으로 보며 삶으로 경험하며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람으로 실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셨으니 아멘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증거를 보며 살게 되는 능력,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표적을 봄으로 믿는다고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다고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 말씀하시니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분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며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많은 이들이 믿었다 한 그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 의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문 원어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서 믿었으니 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꼭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혹 헷갈릴 수 있지만 원어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할 때 이 피스티오를 썼고 동일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해도 피스티오를 썼어요. 사람들은 믿었지만 믿는다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믿는다 했지만 그분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나의 믿음을 믿어주시지 않았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룩한 습관 따라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거기 처음 청자, 처음 듣는 이들, 처음 보는 이들, 읽는 이들처럼 그렇게 주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할 때 주님은 내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향해 나는 네 믿음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 쉽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만일 내 믿음이 그저 자기만족적인 믿음으로 끝나고 그분이 나를 믿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다 아냐 목사님 말에 상처받지 마라. 네 믿음 바로 지키면 돼. 할렐루야. 야, 장로님 어떻게 하셔? 그냥 네 믿음 지켜. 괜히 장로님 너 뭐 어떻게 도전하고 격려하시느냐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참 말씀 심하게 하시네.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상처받지 말고 그냥 네 믿음 지키면 되지. 예, 목사고 장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랬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많은 사람들의 속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멈추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열성과 활동, 직분과 사역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믿음이지요. 그러므로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믿음을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저의 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저를 따라오는 일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돕는 일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의 격려 정도가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의 도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나의 믿음을 그분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일찍 나와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오늘도 이런저런 일에 헌신하고 섬길 겁니다. 이 주일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할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나의 예배와 나의 드림과 나의 헌신과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듯 주님도 나의 믿음을 믿어주실까? 그런 질문 앞에 서면서 주님 앞에 그런 믿음 갖기를 소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참이라고 증거받을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인간에 대하여 완벽한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든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 그런 말씀.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아멘. 여러분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여러분의 속사정과 여러분의 아픔과 힘겨움들 낱낱이 다 어쩌다가 이야기하게 됐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일어서야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혹 경험이 있으면 기억하십니까? 꼭 그분은 옷을 입고 있고 나는 벌거벗고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황당함, 그런 느낌 제게도 있었어서 이 말씀 앞에서는 느낌을 조금은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느낌을 사람에게도 참 황당하고 심지어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분께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렇게 아시고
나타나지 않음이 없게 되고 벌거벗은 것처럼 그분 앞에 서는 경험들이 사람에게는 배신감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며 황당하기 그지 없지만, 그래서 위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눈 것들이 오히려 비난이 되고 정지가 되고, 저 정도인 줄 몰랐네, 꼭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기껏 나누고 나니까 이상한 멸시하는 눈빛 같은 게 되돌아올 때 같은 그런 감정을 우리 주님께는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 먼저이고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분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게 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대할 때와 똑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어린 마음에도 경직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머리숱이 중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뭐 하나님도 세시기 좀 편하시겠지만 그때는 꽤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더군다나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참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머리숱이 얼마나 되는데 다 아신다는 건가? 그때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글 신이 계실 때도 아니고 백과사전을 찾아봐야 할 때죠. 열심으로 찾아봤더니 그 후로 다시 찾지 않아서 이 말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에 의존되어 있는데 8만 내지 12만 개의 머리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나는 10만 개쯤 되겠구나.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가 17개가 빠졌는데 내 머리카락이 몇 개지? 몇 개예요? 예주 선생님. 99,983개? 인가요? 아니죠. 10만 개쯤 된다고 해서 내 머리가 10만 개라는 건 아니잖아요. 8만 내지 12만 개가 된다고 해서 누구나 그 정도 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아주 속이 시원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분들도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말씀 그대로 읽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도 믿습니다. 그때도 믿었습니다. 내 머리털까지 몇 개인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몸이 완전히 경직되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분 앞에 내가 설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죄를 지었으면 뭐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감정이 저를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너에게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믿노라 하고 하면서도 그분은 믿어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변질된 제사로부터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나에게 오늘 주님이 네 믿음은 정말 참 믿음이냐고 찾는 그분의 음성 앞에 또다시 경직되듯 나는 죽었구나 싶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었지만 죽은 줄도 모르고 사는 내게 오셔서 너는 죽을 인생이 아니야. 너는 죽어서는 안 돼.
죽은 채로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단다. 내 아이야, 너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단다. 내가 너의 죽은 생명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았으니 이제 너는 다시 살아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룬 주님의 은총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우리를 결코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구원으로 이끄신 주님의 능력.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휘두르시고 이 모든 것 가지고 나가라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경로하셨던 그 주님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마침내는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흔들려도, 아니 자주 넘어지고 흔들려도 참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를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한 번, 두 번, 세 번 거푸 물으시는 주님 앞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이 아십니다. 절기와 같은 의탁을 드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남은 사명을 맡겨주시기까지 믿어주신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노라 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믿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그분이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말씀대로 배신했고, 저는 주님 말씀대로 넘어졌고, 저는 주님 말씀대로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속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사역이 아니라 뜻을 드리는 이에게 주님은 당신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믿어주셨습니다. 의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어떤 무언가를 바라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듣고 순종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따르는 믿음, 환경의 변화로 인한 믿음, 원하는 응답이 중심이 된 그런 믿음, 흔들리기 쉬운 믿음, 뒤돌아서기 쉬운 믿음, 무너지기 쉬운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는 그분 안에 서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믿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속사람을 보시는 주님. 오히려 보이는 것은 거칠고 보이는 것은 연약해 보여도 속사람의 주님 보시는 은총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속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숨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미지 않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와 정직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